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말씀 제목은 세 가지 신앙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신앙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의 역사 첫 번째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이거 굉장히 우리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특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세 가지 보물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교육을 익힐 때에 신앙의 모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볼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보물을 어떻게 어느 정도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지 우리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 그 다음에 소망, 그 다음에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내와 관련된 부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내한다 할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견디는 거, 그것은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2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믿음, 소망, 사랑은 초대교회에 널리 사용됐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단어라면 단어고, 히브리어로 세귤라, 보물 혹은 특별한 소유, 귀중한 재산, 특별한 보물, 이게 세귤라인데, 이 세귤라는 결국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히 여기는 거, 특별히 이제 사람을 한다면 자식을 너무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 다음에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죠.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에 대하여 많이 아파하는가, 특별한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아파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드러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분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고난을 묵상할 때, 내가 얼마만큼 아파하고, 내가 얼마만큼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애달파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사랑한다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알아본 사람들, 앓는다는 표현 아시죠? 내가 앓는다. 왜?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같이 옆에서 알아주면서, 그때 그 앓는 정도에 따라서 그가 같이 아파하고 알아본 사람이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특별하게 어떤 큰 문제 없이 그냥 신앙생활 그렇게 잘 하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사가 참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다가오고, 그것이 나를 무너뜨려버리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흔들죠. 그랬을 때에 넘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진 기억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넘어져 버리죠. 누가 봐도 끝난 거예요. 그리고 2번의 기회는 없을 거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 베드로는 물론 사도가 되지도 못했었겠지만 그 사람은 배신자로서의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던졌던 그 질문,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라고 할 때 이 수고로움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수고로움이 내게 너무너무 벅차고 감격스러울 때 있어요. 왜 그러면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수고로움, 교회를 향한 수고, 아니면 우리 가족을 향한 수고로움, 이런 수고로움이 말 그대로 그냥 내게 특별히 막 가치 없는 것처럼 딱 여겨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수고로움 속에 뭐가 딱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은 결국은 뭐가 요구되어지냐면 같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를 같이 알아본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알게 된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을 대해서 다뤄야 되니까 오늘날 믿음에 대한 왜곡과 사랑에 대한 왜곡과 소망에 대한 왜곡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왜곡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으라 그런 말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를 믿으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주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를 믿어. 나를 믿기만 해. 그럼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래야 되는데 너희는 나를 따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세 번의 이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바라시면 내가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계속 했던 말씀이 너는 내 양을 쳐야 돼. 너는 내 양을 먹여야 돼. 너는 사명과 소명을 감당해야 돼. 너는 내가 했던 그 길을 따라와야 돼. 따라와야 돼. 비록 내가 네 눈에 보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내가 소망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내가 인격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하루를 결정되어줘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도 여러분이나 우리의 죽음은 늘 유보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죽을 거라 생각하고 살아요. 왜? 나는 이번에 죽지 않아. 죽지는 않을 거야. 왜?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죽음의 유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회학자들 그리고 특별히 그런 분들이 남의 아픔에 굉장히 둔감한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특별히 세월호 가족들 그 아이들이 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정치인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독소를 퍼붓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왜 그럴까? 그것이 자기 자식의 일이라고 하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또는 뭐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들은 놀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종교적으로 소위 그들이 할로윈 파티에서 막 자기들끼리 즐기고 놀기 위해서 했다가 그 사건이 났으니까 그들은 뭐 그런 거 아니냐? 기독교인들 중에 너무 쉽게 그렇게 말한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는 단순히 할로윈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가신 분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래간만에 그냥 친구들이랑 약속 잡아서 그런 그 분도 계셨단 말이죠.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의 고통에 대하여 아픔에 대하여 쉽게 생각한다. 그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현대 문명이 현대 사회가 아픔과 죽음을 숨겨요. 숨겨요. 그러니까 사탄이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하나는 욕심, 욕망,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욕심을 갖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면 행복할 때 이렇게 하면 나는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청사진을 그려줘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어떤 불행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예쁘단 말이죠. 그리고 했는데 나 저 남자가 나를 행복해 줄 것 같아. 그래서 저 남자랑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딱 결혼했더니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남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불행한 여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기를 원하니까. 그게 주로 연예인들, 그 예쁜 연예인들이 그런 경우에 이혼을 많이 하는 이유가 연예인들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공허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 크리스찬들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뻥 뚫는 공허함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인기를 얻었을 때도 뻥 뚫려 있고 인기를 못 얻었을 때도 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채우려고 결혼을 하든 아니면 돈을 뭐 하든 뭘 하든 아니면 마약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는 여기서 그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했을까? 이것은 초대교회의 기둥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둥이에요. 신앙의 기둥.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 없는 소망은 자기 야망을 쫓도록 만들고 믿음 없는 소망은 헛된 것들을 쫓도록 만듭니다. 믿음 없는 사랑을 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왜곡되고 아주 편협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어지고 소망 없는 사랑은 내가 어떻게든 내 상태, 이 상태가 빨리 바뀌어져서 그리고 내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뭔가 마음껏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욕망을 표출하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합니다. 그 13장 이하에서 말하는데,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는 믿음을 가지면 이기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소망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 대상으로 두고,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내 대상이신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해주는 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다가가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찬히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왜 그런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게 편해요.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편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은 크십니다. 광대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겨 있어요. 나를 뒷받침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예기치 못하는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물으면 답이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욥기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욥기서에 욥이 계속 그렇게 묻거든요.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만난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하나님이 왜 말할 수 없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욥기서 38장에서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알 수 없는데 믿는 믿음이 요구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신비에 속해 있어요. 이걸 이제 아이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믿는데요.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시편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해할 수 없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 악한 자가 나보다 더 잘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의 3분의 1이 타운시고 그러나 시편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탄원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여러분 댁에 가셔서 시편 150편을 딱 보시라고요. 50편. 그러니까 150편. 찬양으로 끝나요.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어요. 한 권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 랍비들이 후에 수집을 해서 시대별로, 연대별로 묶어놓은 게 아니라 그들이 그 기도하면서, 하면서 이제 시를 구분을 뒀어요. 그러니까 앞에 시편 23편이 다윗이 어릴 때 쓴 시가 아니고 시편 23편은 거의 노년기에 썼다고 봐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5편의 시편이 딱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 5경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안에는 구약에 있는 신앙의 모든 정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역사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시가서, 당연히 그건 시가서니까, 그리고 그 예언서적인 거. 그런데 마지막은 뭘로 끝나느냐? 찬양이에요. 영광 받으소서. 어떻게 찬양으로 끝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이 대상이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대상으로만 두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상으로만 둬요. 대상으로만 두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의중과 뜻보다도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누군가의 어떠한 것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어떻게 한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한 사람이에요. 안성호 목사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답답할 만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왜 힘드냐면 하나님의 내적 감동이 딱 사라지고 딱 이게 없어져 버리면 거기에 이 소위 말하면 블라인드 쳐지듯이 딱 묶여버려요.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대부분.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가 판가름이 나냐면 아까 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에 우리 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블라인드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내 몸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너무 쉽게 우리는 그런 설교를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가 먼저 나오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3번을 기도를 해요. 똑같이.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침묵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침묵 속에서 뭐를 하고 있었냐면 거기에서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 고통 그 자체의 무기에 눌려 있어요. 예수님. 근데 거기서 누구를 묵상하느냐?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내게 왜 이 고통을 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예기치 않은 고난이 생길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벌였습니까? 그 기도는 답이 없어요. 그걸 알려면 천국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면 이후에 지난 다음에 열매로서 드러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건 후회할 일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 그러나라고 하는 그 접속사, 우리 성경에 그냥 그러나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부분이 딱 멈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글 쓸 때 쉼표 있잖아요. 우리 한글에서는 쉼표 같은 거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 그잖아요. 마침표, 쉼표. 그런데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그 쉼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침묵의 기간은 길어요. 물론 기도 시간에는 그렇게 길지는 않았겠지만 정말 1초가 뭐 1000시간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고난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묵상했던 것처럼 그래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소망의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야.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어서 이게 내가 뭘 할 줄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다른 길을 찾든 뭘 하든 다른 방법을 찾겠죠. 그게 지혜의 수준을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된 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인내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내하며 기도하실 때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왜 그러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은 분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랑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더 사랑하는 쪽이 져요. 무슨 말이냐면 더 사랑을 많이 하는 쪽이 진다고요. 진다는 표현보다는 져줘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그 무정한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침묵 속의 사랑. 근데 그 침묵 속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을 수 있는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 풀기 위해서 많은 이제 신앙 형태가 나왔는데 그게 도식화되어지고 어떤 신앙에 규격화시켜서 신앙생활을 쉽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다 해결이 되고 우리 믿는다고 선언하고 선포하면 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루셔. 우리는 그렇게 긍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부인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감당하기 힘든 것을 겪었을 때는 무력해요. 그런 것들.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정확하게 다룬 게 그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하여 회피하거나 아니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몰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급박한 상황, 그 강한 그러한 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문제 속에 딱 마주쳤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무력함이라는 것은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되어버려요. 물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야 돼요. 괜찮아요. 주님 앞에 넘어져야 돼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실수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아요. 왜? 아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속에는 천박함이 있잖아요. 없나요? 아주 고매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비춰보면 진짜 겸손한 분들은 그 말을 하세요. 당신들이 나랑 한 일주일간 살아보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 거라고. 나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라. 청파교회 이제 은퇴하셨지만 김규소 목사님 참 사람 좋으시거든요. 선비 같으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흔히 와서 내 인상, 그 목사님 인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보면서 목사님 참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우리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알겠죠. 그러니까 각기 우리는 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가져야 될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세상의 어떤 세상 가운데서 뭔가 좀 구별되어져야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요.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신앙을 꺾는 사람들에게 공격했던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너무 답답하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 않냐. 그럼 신앙이라는 게 이런 신앙, 저런 신앙, 저런 신앙이 있을 텐데, 그럼 그건 다 틀렸단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순복음 신앙을 하다가, 우리 형도 마찬가지고, 왜 개혁신앙으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영기 목사님에게 강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저 누구보다도 그 번영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강력한 은사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주의자도 누구도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바뀌어지면서 어디로 향했냐면, 아주 말씀을 깊이 하는 분들, 그때 당시에 침례교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 침례교 목사님들, 이단들 말고, 말씀을 깊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개혁신앙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신앙을 쭉 들여다보시면, 신앙의 다채로움은 다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로 향해 나아가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진리 안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보물과 같은 세귤라,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내게 있는 것인가. 있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뼈대 역할을 한다 그래요. 우리 건물을 지을 때 골조를 노리잖아요. 신앙의 골조 역할을 하는 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믿음과 사랑은 현재적이고, 그 다음에 소망은 미래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야 하는데, 믿음 가운데 우러나온 너희의 역사,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속에서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도 있겠고, 또 아니면 내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 혹은 믿음의 몸을 거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몸 거는 요소가 있거든요. 왜 거느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가능하려면 인격체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인격체는 누구냐? 하나님이 인격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대상으로만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그분은 인격체신 하나님으로서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크고 광대한 자 알겠어. 성경의 하나님 알겠어. 그리고 하나님 그런 분 좀 믿습니다. 라고 해요. 이런 신앙이 뭐냐?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 혹은 어디예요? 이슬람과 무슬림들의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신앙.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하는 거죠. 정작 그 인격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지를 하루하루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의 수고는 헬라어로 코포스인데 엄청난 노력이 기울어진 고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한다. 이 수고가 계속해서 경주하는 노력을 뜻하는데, 쉼 없이 계속해서 노력을 다해 죽을 고생을 한다는 게 사랑의 수고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걸 헬라어로 라바트라고 하는데, 이게 놀랍게 되게 육체적인 그 수고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수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셨죠? 목숨을 걸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똑같이 죽으림을 당해서 우리가 견뎌내고 수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한계 상황에 딱 맞닥뜨려졌을 때, 이때 뭐 해야 되느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뭐에 이끌려가냐면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그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객가지 있어요. 그 기질들. 그게 폭발해요. 그러면 뭐 하게 되느냐? 이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뭘 하느냐? 식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아니면 남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한참 불 붙었을 때는 막 불이 붙었다가, 그런 이야기를 그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렇게 막 사랑한다고 하더니 그 남자가 병이 들었다고요? 병이 좀 큰 병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병이 걸리니까 그 여자가 뻥 차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 조언해 주기를, 야, 바보 새끼야. 죄송해요. 그 말이니까. 바보야. 그런 여자는 그게 아니어도 그럴 여자야.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팍 퍼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듬이더라고. 왜 울어? 울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지금 중요한 거는 마음 추스리고 치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소망한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깊이, 높이, 넓이, 이건 달라요. 각기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에 대한 애달파하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뢰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냐면 사랑을 바탕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신뢰하지 못해요. 그 사랑해야 되는데 이 말씀 꼭 해야 되겠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랑까지 안 좋아하세요? 배신할 것을 아는 사랑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이 태창세 전에 뭐 하셨다고요? 주님이 택정하셨대잖아요. 사랑 안에서. 그것도 나와 있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택정하셨다. 근데 그 사랑은 나 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더 사랑해 줘야 돼? 그런 마음도 계시겠지. 그래서 하는데 배신할 줄 아는 사랑도 하셨어요. 이게 사랑인 거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곧바로 쳐서 죽이지 않는 거예요. 죄를 져도. 율법주의는 막 죽인다고 협박하죠? 니네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확 혼낸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은 현대인들이 싫어해요. 과거에는 통했어. 왜? 군사정권 아래에서 우리는 어렸을 때 매 맞고 컸잖아요. 선생님에게 매 맞고, 군대에서도 매 맞고, 막 그랬으니까, 매 맞고 쓰니까 그때는 그게 통했는데, 오늘날 시대는 인권이 높아져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젠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아. 이단 빼놓고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탕 발림으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더 시켜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적인 힘을 통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삶의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건 나쁘지 않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신앙이 되면 골치 아파져요. 왜 골치 아파야 되냐면, 그게 신앙의 자리에 딱 서게 되면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와 죽은 정통주의와 율법주의 안에 딱 갇히게 돼. 거짓 신앙 체계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 안에서 뭘 하게 되면 하나님의 수단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제가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임마누엘 칸트가 판단적 비판, 순수 이성 비판, 그 다음에 여러 비판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임마누엘 칸트 자체가 실존주의자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도대체 인간의 책임성,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에 대한 것을 깊이 하다 보니까 이성적인 존재니까 순수 이성 비판을 한 거죠. 이제 이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판단의 비판도 그렇고 또 하나의 비판이 또 있는데, 근데 그 비판 속에서 마지막 그가 그 질문을 던진 건 하나예요. 인간은 무엇인가예요. 인간은 무엇인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나를 하나님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했을까?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던져봐야 돼. 소명이, 사명이, 사랑이, 소망이,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인데, 김일성 목사님 말에 의하면 75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교인이 있고, 간 예수를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까지 변화된 교인들 속에서 뭐가 판가름을 냈는가 라고 할 때 딱 이 말을 던졌어요. 제가 했던 말은 똑같은 거예요. 인격제신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인격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게 돼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내게 대하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있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인식하며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있을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믿음, 소망, 사랑은 신앙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는 현재적인 사랑 가운데 있어, 현재적인 믿음 속에 있어, 너희는 소망의 미래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나아가라. 그런데 이거를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다. 그는 뭐냐면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도록 영광 가운데 있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적으로,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때때로 쉬운 신앙과 좀 어려운 신앙, 저 같은 목사 밑에 있는 분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여주호 목사님이나 이기수 목사님이나 뭐 김난조 목사님, 기타 등등 박윤수 목사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 분들은 소교가 어떻게 나가냐면 이렇게 1대지 이렇게 하시고 2대지 이렇게 하시고 3대지 이렇게 하시는 식으로 설교 안 해요.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언제 나온 거냐?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설교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설교한 지가. 우리 그 1900, 그러니까 복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거는 전쟁 이후에 싸구려 부흥강대들이 들어오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를 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놨다고요. 그게 한국교회에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까지 설교가. 그럼 왜 그렇게 자리를 잡았느냐? 쉽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제시해 주면, 그렇게 따라가면 그렇게 신앙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너 이렇게 저렇게 한 적이 없어요. 성경 보시라고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아버지, 인격제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말씀이 비추는 대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 이렇게 감동하시면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침묵하시면 일단 멈춰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무엇을 경험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강하게. 물론 때로는 침묵 시기도 있고 때로는 나도 막 할 때 있어요. 우리는 솔직히 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보다는 세상 영향을 많이 받을 때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계속 조정을 해야죠. 조정을 하는 거죠. 말씀으로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신앙은 결국은 조정하는 싸움이다. 계속 조정하고 가고 조정해 돌리고. 그래서 우리가 배 운전하신 분들이 이 보트 날 때 저기 보고 이렇게 딱 운전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눈으로 봤을 때 분명하게 제대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때 있다. 그래서 뭘 보냐면 계기판 있잖아요. 그 방향판 이거 그거를 계속 보면서 가는 거야. 근데 가다 보면은 이게 틀린 것 같아. 근데 가다 보면 거기가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투기 조종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투기 조종사들이 막 해서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린 시점 되어지면 그 속도가 엄청 붙으면 이제 마음 막 1, 2 막 붙으면 막 정신이 없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자기 감각을 막 믿으려 한대요. 근데 눈으로 보는 거 보죠. 막 계기판을 믿으라고. 계기판.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바다로 추락하는 전투기가 왜 그러냐면 하늘하고 땅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게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추락을 해버려요. 그 계기판이 뭐가 계기판 역할을 해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노출돼야 되고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분명하게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수고하는 사랑을 해야 되고 믿음의 인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인격체신 하나님의 신뢰함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이 따라 나오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결국은 인내의 힘은 우리로부터 없어요. 저도 좀 잘 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우리 어머니나 우리 형이나 나를 인정하는 부분이었어요. 나는 굉장히 아파도 내가 아팠을 때 잘 참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게, 인내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절대로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중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그리고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가 있는데 그 인내는 휘포모네세스라고 하는데 진취적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용감한 군인의 어떤 꿋꿋한 버텨나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단단함. 이것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인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근데 그것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보물인데 그 보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